겉바속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쓰리생이라고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나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겉바속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겉은 조금 까칠까칠한데 속은 부드러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식빵에 속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속은 부드럽고 촉촉하지만 겉은 이제 까칠하면서도 어찌 보면 쫄깃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반죽에서 나왔지만 다른 모습을 한 것은 식빵의 바깥쪽이 오븐의 뜨거운 열기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식빵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은혜로 우리는 식빵 속같이 촉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 비틀어 버린 식빵 조각을 촉촉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말라 비틀어버린 이 식빵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으면 다 말라버리고 물을 뿌리면은 눅눅해집니다. 다시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은 마르지 않는 빵 사이에 켜켜이 넣는 것, 그것이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식빵 속이 수분을 공유해서 마른 식빵이 촉촉해집니다. 식빵 곁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예. 제가 보냈던 그 예배 문자 그거 한번 켜버리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영상이 이제 올라와 버려서 그런데, 예. 아무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식빵 속처럼 그 촉촉한 사랑과 은혜의 수분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요, 먼저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도하려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확신을 주기 위해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인인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율법의 문제들을 설명한 이후에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믿음의 방법 하나의 예를 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을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굴곡 많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형통의 삶도 살았지만 고난의 골짜기도 거쳐갔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런 감목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흉년을 만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땅을 둥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니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곳에서 아내들을 빼앗길 뻔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카 롯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조카 롯이 가족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내의 말에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바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명령 앞에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고민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걸어가지만 그 어디에도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은 후에 이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그야말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믿음으로 다 평정했습니다. 높은 산이 나타나면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를 만나면 메워서 메시아가 오실 크고 평탄한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조건이 많아도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는 디아데케와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조건적인 약속과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디아데케는 상방이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사용되고, 오늘 본문에 약속,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에반겔리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의 단 한 곳, 언약, 약속이라고 해석된 그 번역된 단어 중에서 오늘 이 로마서 이 부분에만 에반겔리아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즉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세상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큰 복이지 않습니까? 선대 어른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것을 후대가 누릴 수 있으니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부러움을 살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큰 집과 땅 수백 평과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큰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심지어 재벌들 수십조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 돌아가시고 오히려 수십조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 전체를 상속받는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 하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주신 다스리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그 복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복까지도 상속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온 세상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상속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상속받을 우리 입장에서는요, 땅 한 평, 집 한 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을 주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으로 충분한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먹어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 믿음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할례, 즉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때문에 그가 믿음의 모범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약속을 통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계 만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세계 만민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낡고 편협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로도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다 못 가는데 오직 하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목청껏 불렀던 그 찬송.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절제와 금식을 합니다. 봉사로 헌신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일 방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확신 속에서 행복자의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속하지 말고 믿음에 속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을 가져야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변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사라의 태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 것을 죽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기에 그 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사라의 태에서, 죽을 같은 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경험했기에, 그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경험했고, 그 부활신앙을 경험했기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어미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부활의 그 신앙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태에 이삭을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부활의 확신을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능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세상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의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이 상속자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땅도 자손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와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도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믿음은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은 비록 쇠해질지라도 내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총을 입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의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은혜도, 부활에 동참할 약속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적은 믿음, 아브라함보다 신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치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과 그 권세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아브라함과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부활까지도 유사로는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작은 믿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연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 아주 큰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도 처음부터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건한 믿음을 달라고,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더 믿음 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의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 그가 율법의 특심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꾸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자꾸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성처럼 허물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